총 7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7번 내내 회개에 대해서 하고요. 요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안 나와요. 안 들려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요걸로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번 이 시간에도 회개에 대해서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회개했지만 회개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좀 뻑뻑하십니까? 아니면 회개가 막 길이 안 잡혀요? 뭐 이러십니까? 아마 각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개가 잘 되시는 분도 있고 회개가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좀 어려운 분은요, 왜 그러냐면 아직 그 길이 잘 안 닦여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길이 잘 안 닦여 있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신자 때 교회에 처음 왔어요. 기도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재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 30초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죠.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3시간 돌파기도 3시간 동안 기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3분 기도해도 기도할 게 떨어지는데 3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내가 해봤던 사람이면 그 회개의 길이 앉아서 회개해야지 하고 마음만 잡아도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도의 줄을 의지해야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어려워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음이 없네.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우리 권사님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들리네. 저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집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2가지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첫 번째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이 집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집회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집회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마음을 첫 번째로는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기다림에 대한 것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겠죠. 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집회를 하는 것을 원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 집회는 기다리시던 집회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고요. 2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까 우리 저녁에 기도한 것처럼 불 다 꺼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역시 우리 강도사님은 척하면 척이에요. 쿵짝이 맞아요. 이러면 이제 설교자가 힘이 나죠. 그래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밝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을 옷, 밝고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입고 계신 거예요. 다. 어떻게 입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떤 모습이 저에게 보이냐면 검은 얼룩 같은 게, 옷에 묻어 있는 검은 얼룩 같은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렇지. 역시 대답을 이제 잘해 주시네요. 죄죠, 죄. 죄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시니까 회개겠죠. 회개 기도를 하시니까 얼룩들이 머리에서도 나오고 여기 옷에서도 나오고 나와서 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보이지? 라고 하면서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앞부분을 보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기? 옛날 어른들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쫙 나오는 이런 두루마기를 쫙 걸치잖아요. 이게 세마포 옷인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빠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뭔지 아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회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회개할 게 없는데 도대체 목사님 뭘 회개하라는 건가? 어쨌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씨름하시고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은요 생명나무에 우리가 장차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그 천국에 있는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집회에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받은 자들인지를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보면 다 나와버렸네. 회개가 뭐냐면요, 한문으로 보면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뉘우침으로만 끝날까요? 주님 또 죄졌어요. 내가 입술로 그냥 내 자녀들한테 막 쏟아내고 막 수근수근 거리고 수다하고 이거 이제 내일 할 건데 어쨌든 뉘우침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회개다 아니다? 반쪽짜리 회개. 어쩌면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뉘우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회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고칠 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낸 자녀들에게 쏟아 부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건 이제 뉘우침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회개, 뉘우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침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다시는 내 자녀들에게 쏟아붓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회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이런 것들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과거에.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럴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별로 없지만 여기가 꽉 찬 것처럼 우리가 아멘을 해야 졸지도 않고 아멘 한 대로,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몸은 뭐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어져 있고 십자가가 없네. 십자가 달려져 있고 이런 데가 성령님의 전입니까? 성전입니까?
물론 그것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라는 말 아세요? 뭐 우리 자녀 나보다 힘 없는 사람한테나 학대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학대하고 있다니까.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매우 슬프게 하다, 또는 비탄하게 하다, 또는 아프게 하다, 실질적으로 아프게 하다, 또는 고통을 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막 내가 입으로 막 욕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를 하고, 또는 내가 눈빛으로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에 취해 살면,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들을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걸 몰랐어요. 내가 입술로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내가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눈물 흘려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사건과 그 고통 받으셨던 일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 많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짓고, 코로 짓고, 입으로 짓고, 머리로 이런 거 다 죄예요. 이런 거 니나 그렇게 살아 막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니까. 정말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가 그랬잖아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죄가 꽂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눈빛으로 막 죽일 듯이 바라보잖아요. 이게 내 눈으로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막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울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 몸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슬픈 감정만이 죄가 아니라 내 몸으로 지금 그렇게 애통하는, 비통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겠죠, 죄가. 오늘과 내일은 두 가지의, 몸으로 짓는 두 가지의 죄를 할 건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눈으로 짓는 죄만 오늘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눈으로 짓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난 집회 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눈으로 짓는 죄가 진짜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말끔하죠?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목사님 머리를 왜 저렇게 짧게 자른 거야? 이거 죄예요. 죄예요. 판단했잖아요. 정죄까지는 아니지만 머리를 왜 저렇게 자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많아요. 오늘은 보는 것을 통한 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자성어 중에 이 말 아십니까?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세요? 견이 볼견, 물이 물건 건, 물건 물, 생이 생길 생, 심이 마음생. 그러니까 견물생심이 뭐냐면 물건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욕심의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자,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우리 성도님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에 화면에 무언가를 띄워드릴 거예요. 자,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제가 좀 심한 걸 하려다가 말았어요. 자, 띄워드릴게요. 짠. 우리 목사님. 와우, 할렐루야. 뭐예요? 골드바. 99.99% 순도를 가진 골드바예요. 이게 여기에 그람 수가 안 나왔지만 제가 한번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좀 더, 우리 이거 본 적도 없잖아요. 보신 적 있나 우리 성도님들?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실물로. 그런데 이게 그램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한 200g, 200g이면 어느 정도일까? 이 핸드폰 정도 되려나?
200g이면 얼마일까요? 이 골드바가 200g이면 얼마일까요? 오, 야, 너 대단하다, 야. 땡이에요. 아니에요. 200g이면 어느 정도냐면 2천만 원 정도. 요만한 거, 요거랑 똑같아요. 요게 이제 골드바면 요거 2천만 원. 네, 요거 가져가시면 1kg면은 모르겠네. 1kg면은 1억. 와. 요거 1kg짜리 하나 있으면 1억이에요. 1억. 와. 마음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아, 생기죠. 저거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아우, 나는 저거 평생에 저거 한번 구경이나 해볼려나? 예, 견물생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좀 더 와닿죠? 이건 본 적 있잖아요. 5만 원권이에요. 5만 원권. 물론 뭐 다발로 본 적은 없지만 5만 원권이에요. 요게 얼마일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만큼이 얼마일까요? 10억. 우리 목사님 아직 세상을 덜 살아셨어요. 요만큼 눈에 보이는 이게 얼마냐면 50억. 아, 5만 원권이니까 이게 단가가 좀 세요. 50억. 요 정도 집에 다 있으시죠? 안방에?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면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5만 원권 참 좋다. 아, 골드바. 아, 빛이 나는구나. 아, 이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저도 안 가봤지만 천국에 가면 진짜 금 길이 깔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을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로 천국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금으로 깔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금길 같은 것이, 에메랄드 같은 문이 있는 거고, 자수정 같은 문이 있는 거고, 그런 가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너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진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한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연 만물만 봐도 우리는 진짜 계양산만 가도 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우린 이런 감탄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안 보인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한이, 누릴 수 있는 것에 제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만 오늘 하루를 요만큼, 오늘 지금 반나절 사시면서도 눈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비교하고 정죄하고, 이따가 그 보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쫙 깔아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할 건데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에덴 동산이 창설이 되고 나서 인간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지을 때도 무엇을 통해 죄를 결정적으로 지었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와를 말로 쫙 꼬셔버려요. 먼저는 말로 꼬셨어요. 듣는 것을 통해서도 죄를 많이 져요. 말로 쫙 꼬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했어요? 그 뱀의 그 말에, 혀에 속아 넘어간 하와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선악과를 짠, 생명나무를 짠 하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참,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남편은 바로 따먹죠. 그래요. 하와가 결정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 그 순간에 무엇을 통해서 죄가 쏙 하고 하와에게 들어오게 됩니까? 그 나무를 본즉,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쫙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이 나무는요, 하와가 처음 본 나무가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무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매일같이 그 나무를 보면서 산 거예요. 오늘도 생명나무 너무 잘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꾸시는구나. 가자. 뭐 마실 나오면서도 생명나무 너무 멋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나무. 이러면서 맨날 그들은 매일같이 봤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탐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게 뭐가 있나? 아까 골드바 한 번 더 보여드릴까? 탐스러운 거야. 와, 가지고 싶다. 너무 보암직스러운 거야. 평소에는 그냥 뭐 얘는 이렇게 생명나무는 이렇게 생겼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탐스럽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거야. 뭔가 효력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뭐 산삼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뭐 진짜 건강해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막 장어 꼬리 보면은 야, 이거 꼬리 먹으면 진짜 건강해진대. 니 먹어, 나 먹어,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악과를 딱 봤는데, 생명나무를 딱 봤는데 이거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이 죄가 쏙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눈을 통해서 죄가 쏙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온 인류가 다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온 인류가 죄를 범하는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보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돼요. 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이 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아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셋의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처럼 구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 구별이 혼합이 되어 버립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세상에 빠져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요즘에요, 엄마들 보면요, 뭐 좀 신도시 엄마들 보면요, 40대인데 몇 살처럼 보일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0대처럼 보여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처지면 처지나 보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보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잖아요. 뱃살도 처지나 보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아름다운다는 거예요.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 선생님 찾아가셔서 다 올리셔야 돼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요. 몇 살이세요? 라고 물으면 40이래요. 50이래요. 심지어 20살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를 보면 그냥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인간의 죄의 시작도 그렇고 온 인류의 죄의 혼합도 그렇고 무엇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영이 그들과 어떻게 한대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건요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구별됨이 곧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우리가 섞여 버리는 거예요. 섞여 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내 안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와 타락과 세상과 그 안에서 빠져 살고 인이 박혀서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구원받았는데 언젠간 변화시키겠죠 목사님. 언젠간 돌아오게 하시겠죠 목사님. 그럴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럴까요? 저는 물음표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불이 이렇게 있으면 불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될까요? 피식 하고 꺼져버리겠죠. 뭐 불이 막 엄청 세지 않는 이상 피식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지금 다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걸 내가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은요 봤었거든요. 뭘 봤을까요? 사울 왕을 봤었거든요. 사울도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예언도 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임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수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죄가 아예 인이 박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하든 말든 선지자가 말하든 말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악령이 나머지의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다윗은 그걸 봤거든요. 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박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 인이 박혀버리면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구나.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구나. 자신은요 떠나지 말게 기도했어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자들도 미혹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이 성령의 전을요 청소하셔야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막 영적으로 보면은 막 여기에 막 쓰레기도 막 쌓여져 있고 종량제 봉투도 막 이렇게 있고, 성령님이 여기 딱 이렇게 성령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성령님의 보좌 옆에 종량제 봉투가 막 쌓여져 있는 거야. 막 성령의 기둥, 성령의 전의 기둥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야.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제 이렇게 제가 저녁 이게 통성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빗자루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빗자루를 이 사람한테 왜 주시죠? 라고 이게 물어보니까 청소하라고. 성령의 전을 청소하라고. 그리고 청소하고 있다는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의 전을 내가 청소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집 청소하세요, 안 하세요? 물론 뭐 조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소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여자가 몇 명이에요? 여자가 4명이에요. 우리 사모님 열심히 청소하지만 청소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머리카락이 막 그냥 머리카락이 막 굴러다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청소하잖아요. 매일같이 정리라도 하잖아요. 막 대청소는 못할지언정 정리라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기라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령의 전을 청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음란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음란의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음란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 왕이요 지금은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 나머지 모든 군사들은요 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집에서 자고 있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때잖아요. 저녁. 다윗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이 돼서 더 이상 못 자겠다. 이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황과 배경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옥상에 보면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옥상에 가서 다윗이 할 일 없이 사람들 다 전쟁 나갔으니까 지금 뭐 얼마나 도시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없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윗의 눈에 착 하고 보이게 돼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눈에 착 하고 들어와요. 너 왜 웃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여요. 만약에 다윗이 깨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눈을 가렸겠죠. 오 주님, 내려갔겠죠. 기도했겠죠. 회개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였어요?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저게 뭐야? 왜 갑자기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랬으면 오케이 괜찮은데 와우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누구의 처자냐? 알아봐라 좀 제발. 어디와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은요 음란의 자손들이었어요. 이 암몬 자손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룻이 두 딸과 이제 이렇게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룻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두 딸이 자기가 남자들이 없는 거야. 자손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두 딸이 자손이 없는 거야.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야. 이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자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벤암미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그 벤암미가 나중에 암몬이 되어버렸어요. 벤암미가 암몬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자손들은 음란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이 음란의 자손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니까 이 음란한 영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영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왜? 다윗을 꺾어버리면 그 밑에는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보는 것을 통해 음란. 욥기 3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욥도 이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 듣는 얘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조금 모르겠죠?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죠. 욥은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도 무슨 유혹이 늘 있었던 거예요? 음란의 유혹. 보는 것을 통해 음란의 유혹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과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음란한 거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남자만의 문제일까요? 여긴 지금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도요, 이 좀 약간 남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좀 더 성욕이 많고 남자가 좀 더 그런 음욕에 취약하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런 남자들이 좀 죄를 많이 범하고.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사람이시지만 좀 더 젊은 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남자라 음란하고 여자라 뭐 그거에 있어서 좀 약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요즘에는요, 뭐 남자건 여자건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뭐 대단해요. 뭐 예전에는 뭐 여자라서 좀 숨기고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더합니다. 더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집회니까 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죄송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보는 거를 더 강하게 경고하셔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봤다면 이미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뭐 보는 걸 통해서 막 그렇게 막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뭘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컨텐츠 요거 유튜브 너무 유튜브가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무분별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보면요, 쇼츠 뭔지 아십니까? 쇼츠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 영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야 되고 얼마나 자극적이어야 되고, 왜냐면 그걸 30초 동안 보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쏟아내야 돼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애들이. 싹 넘기면 다음 거, 싹 넘기면 다음 거. 근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 물론 애들이 좋아하는 뭐 만화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블럭 뭐 너네들 좋아하는 거 그런 건 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이상한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벗고 춤추고 있는, 그러니까 다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짧게 입고 막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애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더 재밌죠. 그러는 거 애들은요 더 재밌어요. 그거 봐요. 그거 더 찾아서 들어가 봐요. 그리고 나중엔 뭐 해요? 똑같이 따라쳐요. 그걸 똑같이 따라치더라고. 저희는 뭐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아 물론 뭐 저는 찾아보지는 않아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요 뭐 가짜 뉴스 나 처음에는 뭐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 예배 드리는 거보다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보게 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눈을 통해 내가 보는 것을 통해 그 사상과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한 영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생각과 감정 가운데 틈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정죄와 판단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우리가 눈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내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티, 먼지.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 내 눈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 들보가 뭘까요? 여기도 있구나. 사진으로 괜히 좀 들보. 들보 뭐냐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들보. 이게 들보예요. 들보는요 위에 천장에 달려 있는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두꺼운 거, 가장 강성한 거, 가장 튼튼한 나무를 여기다가 놔요. 왜냐하면 지붕의 모든 무게의 중량이 이 들보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우리도 위에 보면 여기 이게 들보죠. 위에 이렇게 쫙쫙 되어 있는 게 들보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한 게 내 눈 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 있으면 내가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들보 빼고 제대로 된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지. 고린도후서 10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너희는 뭐만 본대요? 외모만 본대요. 외모에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오늘 사모님이 머리가 좀 흐트러졌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좀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딱 잠깐 봤는데 오늘 사모님 머리를 안 했나? 오늘 목사님 어디서 주무시다 왔나? 이게 그냥 착하고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뭘 하면 이건 죄인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못했어요.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글씨는 좀 잘 썼는데 말은 좀 어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인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막 우리가 좀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말도 잘 못하는데 사도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바울 선생님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자기 질병도 못 고치는데 사도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겉모습만 보고 지금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해요. 뭐 정죄까지는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막 잘 판단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뭐 설교를 좀 제대로 준비 안 한 것 같아. 예.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예. 저 사람 목소리가 왜 이렇게 튀는 거야. 기도하는데. 예.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가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판단하는 너가 똑같은 것으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는 누가 하는 정죄예요? 나는 내가 판단하지만 이 정죄는 누가 하는 정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정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지만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봤는데 그들은 막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이 누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그거를 그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움의 영이 이 10명에게 싹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 거야. 그렇게 자라왔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부분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는 것을 통해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오직 능력, 사랑, 근신, 깨어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냥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두려움의 감정들은요 마귀가 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우리 엊그젠가요? 바람 엄청 세게 불 때 있었거든요. 막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차하지 말라고 세워놨던 얘네들이 막 다 막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베드로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이 싹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싹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물속에 빠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돌아와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이 들어와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옛날의 트라우마 뭐 여자 청년들 보면 비둘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오면 거길 못 가. 비둘기가 너무 무섭대. 예. 막 하은이는 가서 막 발로 막 차는데 여자 청년들 중에 비둘기를 되게 무서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 그 비둘기를 봤는데 무서웠던 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바퀴벌레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렇지 조현정 선생님 좋아요. 할렐루야. 바퀴벌레 저도 좀 무서워요. 근데 바퀴벌레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물론 그게 죄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무언가를 봤을 때 특별히 무서운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럼 바퀴벌레는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한 거예요. 그거 보고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강아지 보면서는 귀여워하시죠? 귀여워져. 바퀴벌레 보면서는 귀여워하십니까? 귀여워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아 귀엽다. 근데 우리 집은 좀 나가줄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보는 것을 통해 염려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통장의 잔액을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카드 체납 그거 고지서를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머리 싸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그냥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좀 고민하고 계획을 해야죠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신 적 있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보는 것을 통해 어떠한 염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다쳤어요. 막 이렇게 조금 걱정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건 막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쳤구나. 괜찮니? 병원 가고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에 막 사로잡히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었지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같은 세대가 아닌가?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했던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본다고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 가운데는 특히 이거. 저도 막 정말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물론 많이 좀 이렇게 했어요. 가지치기는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로서 정말 탁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요 조심하셔야 돼요. TV로 보는 드라마, 영화, 특히 요즘에 그런 것들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의 그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은 우리의 몸에 온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온전하면 우리의 온 몸이 온전해요.
근데 눈이 부패하면 우리의 온 몸이 부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보는 것에 있어서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보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01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함께 시작. 더러운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러운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으로 지은 죄, 내가 눈으로 보고 지은 죄, 또는 내가 눈을 통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난 집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을 왜 이렇게 할까요? 손을 이렇게 하는 의미는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몸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이따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제가 목록을 먼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더 많지만 줄였어요. 음란이에요. 하나님, 제가 눈으로 음란의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 밝히 보시옵소서. 네. 성령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손을 이렇게 들어 보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네,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한 번만 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음란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가 눈으로 음란의 죄를 지었던 것을 성령님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시옵소서. 성령님 보시옵소서. 그 앞의 내용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음란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내가 눈으로 음란의 죄를 지었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뭐 앞에는 만들어내시고 마지막에는 성령님 보시옵소서. 시작. 성령님 보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님 보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떠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여주시면 그 사건을, 내가 행했던 그 일을 가지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 안 보여주시면 그냥 음란에 대한 그러한 죄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죄를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 잘 되면 그냥 이거 안 보고 회개 계속 하셔도 되고요. 회개가 좀 잘 안 되면은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제가 눈으로 시기한 적이 있나요? 내가 눈으로 질투한 적이 있나요? 내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면서 탐욕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면서 교만했던 적이 있나요? 쭉쭉쭉쭉쭉.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